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23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 제5주이면서 동시에 어린이 주일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갑시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경배찬송입니다. 23장 만 입이 내게 있으면 찬양하겠습니다.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놀리며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이라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 바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다 함께 침묵하면서 한 주간의 삶을 성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죄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하늘은 따스한 햇살을 땅에 가득히 비추고 바다는 출렁이는 물결에 장단에 맞추어 흥겹게 춤을 춥니다. 꽃과 나무들도 풋풋한 향기를 내뿜으며 창조의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은 깊은 어둠에 잠겨 있습니다. 생명의 향기로 다가오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절망과 탄식의 눈물만 흘리고 있습니다. 주님, 잠든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워 주옵소서. 이제 절망과 근심의 자리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죄를 버리고 주님을 따라 살기로 고백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잠언 3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교동문 96번입니다. 어린이 주일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좋은 날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의 삶을 되돌아보니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입히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주님의 손길에 이끌려 한 주를 살아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귀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갔어야 함이 마땅함에도 우리는 세상에 한 발을 내딛고 살아가며 여전히 세상의 헛된 가치를 쫓아 살아가곤 합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늘 항상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하나님만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하지만 우리의 행실은 그렇게 하지 못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늘 항상 다시금 새롭게 마음을 다잡습니다. 이 일이 매일매일 반복되지만 이러한 반복되는 이 마음도 주님께서 어여삐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늘 생각하고 애쓰는 우리의 노력들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온전히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갈급해하는 헛된 욕망을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오늘의 양식으로 만족해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가치가 아닌
하늘나라 가치를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한 양식으로 삼아 늘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귀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온 백성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에 살아가는 삶들이 아니라 이웃의 삶을 서로 돌아보며 함께 공생하며 사는 삶을 지향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께 위임받은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한 생명 가지고 서로 도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정책과 모든 정치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세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때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그들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올바른 정치, 올바른 정책을 통하여 이 나라의 백성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워진 한국교회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땅에 세워진 한국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 시간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한 사랑을 나눠 가지는 귀한 지체이며 공동체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합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시고 서로 돕고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들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특별히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넉넉한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가는 교회도 그러한 교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행해 나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웃들의 아픈 부분을 싸매주며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지역에 있는 많은 어린 아이들이 행복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신이 꿈을 꾸고 목표하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이 다 지원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가정, 그 행복한 가정 안에서 살아가는 아이들 되게 하시고 안전하게 보호받으면서 늘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땅의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를 채워갑니다.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능력과 또한 믿음과 소망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이곳에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시편 113편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종들아 찬양하여라. 주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의 이름이 찬양을 받을 것이라. 해 뜨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의 이름이 찬양을 받을 것이다. 주님은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다. 주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어디에 있으랴. 높은 곳에 계시지만 스스로 낮추셔서 하늘과 땅을 두루 살피시고 가난한 사람을 티끌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사람을 거름더미에서 들어 올리셔서 귀한 이들과 한자리에 앉게 하시며 백성의 귀한 이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여인에게도 한 집에서 떳떳하게 살게 하시며 많은 아이들을 거느리고 즐거워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특별 찬양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찬송가 565장에 있는 예수께로 가면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들과 늘 항상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어느덧 5월이 되었습니다. 오늘 날씨처럼 5월은 참 기분 좋은 달인 것 같습니다. 이번 해에는 2번이나 쉬는 날이 있더라고요. 수요일 2주에 걸쳐서 2번이나 쉬는 날이 있어서 5월은 참 좋은 5월인 것 같습니다. 또한 5월이 기분 좋은 달인 것은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가정의 달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쁜 삶을 살아가느라 소홀히 했던 가정을 이 5월이 되어서야 서로 되돌아보고 서로의 소중함을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모는 또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각자의 삶을 살아가느라 밥 한 끼 제대로 먹기 힘든 그런 세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바쁜 이런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가정의 소중함, 부모의 소중함, 자녀의 소중함, 또 부부의 소중함, 서로의 소중함을 느끼는 그런 달이어서 아주 귀하고 또 소중하고 기분 좋은 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어린이들은요 밝고 즐겁게 살아가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을 보면 참 공부 때문에 또 학원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어떤 특기나 재능을 또 습득하느라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잠시 주춤하고 있지만 여전히 아이들은 이런 학업에 시달리느라 밝고 즐겁게 뛰어노는 법을 많이 잊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어린이들이 정말 즐겁고 행복하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며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어린아이들, 이 지역을 살아가는 아이들, 또 이 나라, 이 대한민국 땅을 살아가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아이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아이들이 세계 곳곳에는 전쟁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아이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TV를 보더라도 아이들이 밖에서 축구를 하면서 뛰어놀다가 폭탄 때문에 생명을 잃거나 아니면 몸을 다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전쟁 때문에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지 못하는 그런 나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일하는 나라고 부모님이 일하지 못해서 대신 돈을 벌어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모든 세계의 아이들이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낼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마음 담아서 기도합니다. 어린이집에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 트로트가 있지 않습니까?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 노래를 아주 잘 부르는 주원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말을 참 이쁘게 잘 하는 아이인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집에 가는 차 안에서 아빠에 대해서 주저리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더니만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아빠는 일을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불쌍해요. 정말 불쌍해 하면서 잉잉거리더라고요. 아빠를 측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아주 어린 아이인데도 그 말하는 그 말투에 묻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빠도 아니지만 운전하면서 아빠가 불쌍해요. 너무 불쌍해요. 이 말을 듣고 가슴이 울컥했던 그런 어떤 때가 있었거든요. 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부모는 정말 한없이 애틋하고 한없이 소중하고 한없이 생명 같은 존재가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있으니까. 얼마나 애틋한 마음이 있으면 갑자기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아빠가 저렇게 불쌍하다고 그렇게 진심을 담아서 말을 하고 있는가. 얼마나 소중하면 저런 말들이 나올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있어서 부모는 이러한 존재이고 또 마찬가지로 부모에게 있어서도 이 아이들은 한없이 소중하고 자신의 생명보다 귀한 존재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매우 소중하고 생명과도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 소중하고 애틋하고 생명과도 같은 이 어떤 존재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인간에게 있어서와 하나님에게 있어서나 할 것 없이 서로는 한없이 소중하고 한없이 애틋하고 생명보다 귀한 관계로 맺어진 존재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시편 2편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아이를 낳는 그 고통. 이 고통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해산의 고통으로 표현했습니다. 이런 어떤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낳으셨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키우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까지 사랑은요, 가늠할 수 없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한계가 없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무한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예측할 수 없는 사랑을 이 끝까지 사랑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모든 자원, 어떤 능력을 총동원하여서 하는 사랑이 바로 이 끝까지 사랑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자녀된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애틋하고 얼마나 더 생명 같은 존재이면 이런 끝까지 사랑을 우리에게 하시겠어요. 이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있고 어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하는 이유, 섬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시편에서 다윗은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세 가지 정도 간단하게 살펴보면, 첫째로 주님은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을 보니까 주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어디에 있으랴 높은 곳에 계시지만 스스로 낮추셔서 하늘과 땅을 두루 살피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을 보면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높은 곳에 앉아 계신 하나님입니다. 모든 영광을 다 끌어안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기 위해 이곳에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어느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함은 스스로 권위를 버리고 스스로 이 땅에 내려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신도, 그 어떤 종교의 가르침도 인간을 위해서 자신을 버리거나 자신을 낮추지 않습니다. 인간을 향해 내려오지 않아요. 다 인간으로 하여금 올라오라고 이야기하고 요구하지 인간을 위해서 자신을 버리거나 자신을 낮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수만이나 되는 우상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우상을 마치 하나님인 양 잘못되게 섬기고 있지만 그들이 섬기는 수만의 우상 중에 단 하나의 우상도 인간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을 위해서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믿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 참 신이신 우리 주님만 그렇게 하실 뿐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을 가치가 있는 거고요. 하나님은요, 그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저 높은 곳에 계시지 않아요. 물론 그곳을 거처로 삼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낮추셔서 이 땅으로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에 오시죠. 그래서 거기서 허리를 이렇게 굽어 살피시고 굽이신 다음에 뒷짐을 지시고 아주 세세하게 살피시는 분이에요. 시편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굽어 살펴보신다.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은데 관심을 갖고 우리의 아주 세밀한 삶의 부분까지 더 깊숙이 들어가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 삶 속에 있는 많은 문제와 어떤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해결할 길들을 열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계에 오셔서. 여러분, 이것은 고스란히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세계에도 내려오시는 분이십니다. 스스로 낮추셔서 우리의 삶을, 저의 삶을, 여러분의 삶을 두루두루 살펴보시는 분이십니다. 조금 더 확장하면 우리의 가정을 살펴보시겠죠? 가정의 달인 이 5월을 맞이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에 어떤 부분이 개선돼야 되고 어떤 부분에 더 많은 충족이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살펴보시고 기도하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그 부분을 알려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이 부족하니, 너희 가정에 이해가 부족하니, 용서가 부족하니, 함께 연합하는 것이 부족하니 하나님은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세계를 살펴보시면서 사랑으로, 은혜로, 능력으로 충만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그 분명한 한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위해서 존재하신다고 오늘 이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 8절을 보면 가난한 사람을 티끌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사람을 거름더미에서 들어 올리셔서 귀한 이들과 한자리에 앉게 하시며 백성의 귀한 이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표준세 번역으로 보면 개역개정으로 보면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이 기록될 이 당시대에는요, 가난한 사람들은
죄인들과 다를 바가 없었어요. 사실 요즘도 돈 없는 게 죄다라는 그냥 우리 좀 푸념 섞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게 없어서 죄인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이런 말들이 있듯이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금 이 기준에 못 미치면 죄인 취급받는 그런 시대임에는 분명한데 당시에는요 이것이 더 강력하게 작동이 되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모두 죄인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또한 병든 자, 몸이 불편하고 어떤 장애를 입고 이런 사람들도 죄인에 속했고요. 귀신 들린 자,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자, 이런 자들도 다 죄인이었고 이뿐만 아니라 고아들도 부모가 없는 이 고아들도 하나의 죄인에 해당된 그런 부류에 속했습니다. 분명 저들은 어떤 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살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런 시대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도 않고 죄인 취급하면서 격리시켜버린 저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일으키시고 들어 올리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으키시고 들어 올리시는 것뿐만 아니라 귀한 이들과 한 자리에 앉게 하신다고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은 자리에 앉아서 음식을 먹고 겸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당시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사회적 풍습인데 성경에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여기 기록되어 있는 티끌과 거름더미는요, 절망과 슬픔을 상징합니다. 고착된 절망과 슬픔. 당사자가 해결할 수 없는, 혼자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어둠의 자리가 바로 이 티끌과 거름더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방석 삼아서 살아가니 얼마나 큰 아픔과 슬픔과 절망과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사실 이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죽은 이들과 다를 바 없는, 살았으나 죽은 이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숨만 쉬고 있을 뿐이지 산송장과 다를 바 없다라는 거예요. 혼자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이 티끌과 거름더미로 상징되는 이 절망과 슬픔, 이 가난, 어떤 죄인의 어떤 이 범주, 이것을 하나님께서 타파하시고 그들의 자리를 이동시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하나님입니까? 네.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귀한 자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아주 존귀한 자로 여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그런 어떤 부류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그 직업이 바로 소잡던 백정입니다. 소잡던 백정은요, 상종하지도 않았어요. 물론 과거에는 그 백정들이 어떤 의료 기술을 가진 어떤 사람들로 분류돼서 사람의 병을 고치고 하는 그런 어떤 시대도 있었지만, 이 조선 시대,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오기 가장 근접했던 그 시대에는요, 소잡던 이 백성은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듣고 또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됨으로 인해서 그 백정을 백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아주 존귀한 존재로 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제 할머니들이죠. 그 할머니들도 과거에는 이름 없이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름이 있다는 것은 나의 정체성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이 이름이 증명하는 건데, 그 과거에는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누구의 여식, 누구누구의 딸, 이렇게 불렸던 그런 사람들인데, 복음을 접하게 되자 이들도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당시로서는 아주 놀라운 사건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절망과 슬픔을 방석 삼아 살았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귀한 자리로 이동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멋진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물론 이런 어떤 신분적인 계급의 차이는 보이지 않지만 엄연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가난한 자들이나 병든 자들이나 소외된 자들이나 할 것 없이 부자나 가난한 자 할 것 없이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귀한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존재들임을 우리는 늘 항상 생각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이런 생각들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과거에 어떤 그런 관습에 매여서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또 뭔가 나보다 좀 못한 사람들을 멸시하는 그런 경향들이 종종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함께 가는 교회, 특별히 우리 감리교회를 몸담고 있는 성도들이라면 정말 모두가 다 귀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셨듯이 우리들도 마음을 다해서 그들을 진정성 있게 대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주님께서는요, 사람을 존재 가치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구절을 보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여인에게도 한 집에서 떳떳하게 살게 하시며 많은 아이들을 거느리고 즐거워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 도다. 할렐루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나 지금이나 아이를 못 갖는 것은 참 불행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안 그러지만 과거에는요, 쫓겨나는 상황이었다고 해요. 파혼을 당하거나 아니면 첩을 들여서 아이를 갖게 하여서 대를 잇게 만드는 그런 아주 참 무거운 전통도, 어두운 전통도 있었습니다. 아이를 못 낳는 것이 여자의 문제가 아님을 오늘날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남자의 문제가 있는 것이 대부분이지 여자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 오늘날 어떤 이 의학의 결과 아닙니까? 그런데 과거에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 오히려 피해를 보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사람도 떳떳하게 살게 하신다. 한 집안에서 떳떳하게 살게 하시며 많은 아이들을 거느리고 즐거워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의 그 가치를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존재 가치로 바라보시고 그를 높여주신다는 거죠. 많은 아이들을 거느리고 즐거워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신다는 이 말씀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능력으로 우리는 표현하기도 하지만 한 여인을 한 사람으로서 동등하게 여긴다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거죠. 사람을 사람으로서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믿어야 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주님을 섬겨야 될 이유가 충분합니다. 주님과 같은 분이 또 있을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 또 있을까요? 없습니다. 열왕기상 8장 39절을 보면 주는 높은 곳에 높은 곳 즉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라고 열왕기상 8장 3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형편, 상황, 처지를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시편의 다윗도 동일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5절을 보니 주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어디에 있으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는 거예요. 시편 86편 8절에서는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껏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을 믿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일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무엇인가 라고 손꼽는다면 첫 번째가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일에 자부심을 갖고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을 지켜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62편 5절부터 8절까지 보면요,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로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모든 소망이 다 그분에게서부터 공급되어집니다. 그분만이 반석이고 그분만이 구원이고 우리를 피할 수 있는, 아주 우리를 외부의 어떤 압력과 수많은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요새와 같은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힘도 오직 하나님이고 우리가 피할 것도 오직 하나님임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다윗은 백성들아 시시로, 늘 항상 언제든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분만을 의지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지 말아라. 시시로 매 순간마다 생각날 때마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그의 앞에 너의 마음을 쏟아놓으면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시고 분명한 구원이 되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만 들어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모쪼록 가정의 달 5월, 이 5월을 맞이해서 우리의 가정이 주님만을 잘 섬기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고 그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이 따스한 5월의 햇살처럼 따스하고 포근하고 화목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인이 말하는 바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분명함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권면을 따라 오직 주님만을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만을 섬기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섬기되 서로를 섬기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하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더불어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생명과 삶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굶주린 자에겐 빵이 되게 하시고 헐벗은 자에겐 의복이 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이에게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곳에 적절히 사용되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기억하고 돕는 손길들 위해 복을 더하시고 한량없는 사랑을 부어주시며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해 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섬김으로 인하여 그들의 삶이 늘 행복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모든 일이 형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온전히 주님께 의탁합니다. 사랑받는 가정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가정 되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서로를 의지하며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5주 어린이 주일입니다.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이 되겠고요. 특별히 어린이 주일이어서 동두천 지방에서 교회학교 연합회죠. 공식적인 어떤 기관은 교회학교 연합회에서 각 교회의 아이들, 특별히 어린 아이들,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 작은 그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물론 문화상품권이기도 하고 이 어려운 시기에도 열심히 예배드리고 하나님 잘 섬기는 그 아이들에게 표창하는 상인데요. 저희도 한 명 있잖아요. 박일울이 있어서 표창장과 함께 이 상품권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사진으로 찍어서 올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야지 이걸 영상으로 편집해서 나중에 이제 또 쓸 수 있다고 해서. 나오세요, 박일울이. 사진 찍어야 되니까 나오세요. 자, 이 어린이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와 교회를 섬기는 일에 타의 모범이 되기에 모범 어린이를 선정하여 표창합니다. 중학년의 동두천 지방 우리 5학년 박일울입니다. 자, 표창장 드리고 상품권 드립니다. 들어가세요.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평화 인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파송의 말씀과 파송의 노래 1절, 4절, 9절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우리의 만남 속에 넘치게 하소서. 넘치게 하소서. 평화의 주여, 평화의 주여, 당신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샘솟게 하소서.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생명이 우리의 만남 속에, 우리의 만남 속에 넘치게 하소서. 넘치게 하소서. 생명의 주여, 생명의 주여, 생명의 주여, 당신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샘솟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역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가정으로 돌아가는 교우들의 머리 위에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어린이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